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이제 2000년이 넘었죠. 2000년이 넘고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거, 비행기를 타고 직항으로 가도 예루살렘까지는 한 10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그 먼 곳에서 그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은 그분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게요, 우리의 이성적인 방법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거, 내가 만질 수 있고 경험하는 거 믿는 것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은행에서 송금하려고 하면 이거 맞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다 물어보죠? 예. 인터넷으로 하든 뭐 송금을 가서 직접 하든지 간에 이거 맞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입금할 때는 안 물어봐. 찾을 때만 물어보고 또 보낼 때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의심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주님 오신 날까지 안 없을 것 같아요. 기술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되고 이 땅에서 제일 머리 좋은 분들이 그분들이다. 보통 머리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불신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점점 더 뭔가 의심하지 않으면 누가 어떤 사회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조심성 있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제 고대 시대에도 보면 어떤 의심이 많고 또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소리가 났을 때 도망가는데 이 뭔가 이렇게 쳐다보고 두리번거리고 있다가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적으로 의심의 유전자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전부터 살아남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믿기보다는 한 번 더 의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됐다. 어떤 사회학자가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의심하지 않으면은 한 번도 두드려보지 않으면은 이 땅 가운데서 뭐 언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또 심지어는 그분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끊임없이 이제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을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성경 보면서 이거 신앙을 못 갖겠다. 이게 뭐 지금 믿을 만한 책이냐. 성경은요, 다음에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의심 많은 우리들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성경은요,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분, 또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믿음의 깊이와 정도는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 자체가 이건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요. 의심 많은 우리가 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분을 향해서 또 신뢰함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이 부분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어떤 그 존재감에 대해서 질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의심이 들 때마다 한 번 더 질문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단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좀 세이 먹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자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냉철한 분석력과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지 않았으면, 빛 가운데 만나 주시지 않았으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믿을 확률이 적은 사람을 한 명 뽑자고 한다면 이 사람일 거예요. 바울 사도.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랑 동시대를 살고 있고 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심지어는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하는 그를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보다도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유일한 그 능력이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 말씀, 십자가 자체, 예수님 자체. 지금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고 뭔가 좀 의지가 연약한 사람, 삶에 있어서의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뭔가 의지의 대상을 찾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또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틀 두 가지는 종교와 과학입니다. 종교와 과학, 이 두 가지가 인류 문명을 일으키게 하고 또 삶을 이끌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또 세임없고 또 탐구의 영역, 또 사람을 다른 것들과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이 귀한 원동력 자체가 이제 성경과 종교와 과학으로서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와 과학이 모든 것들도 다요, 결국에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풍성함으로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을 맹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건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특히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의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통해서 그 결핍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핍의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결핍과 우리 자신이 이야기하는 결핍의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에 있어서의 환난과 어려움의 결핍의 문제를 어떤 재정적인 결핍, 또 육신에 있어서의 어떤 건강함이나 또한 관계의 무너짐을 통한 이 결핍 자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의 부족함과 결핍이 사람으로 하여금 환난과 어려움 또 고난의 때를 맞이하고 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난의 근거 자체가 대부분에 있어서는 결핍입니다. 보여지는 것의 결핍. 그런데요, 성경은 육신적인 결핍이 고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결핍함이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계속 사람은 이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가운데서 판단하거든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한 것에 대한 이 데이터를 마음속에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상황 분석을 해요. 그래서 힘들고 또 기쁘고 이런 감정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는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수준 가운데서 대부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까지 보기보다는 그냥 보여지는 것까지만 바라보면서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은 순간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의 삶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 예비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 우리를 봤을 때에 인생에 있어서의 결핍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으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가 부요한 사람, 풍성한 사람, 복받은 사람의 내용은요, 이 세상에서의 복은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님 없으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 좀 세상 가운데 좀 다른 결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소망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려움,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 여기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분께서 주실 것에 대한 소망감 자체가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있는 사람은 다 있는 거고요. 없는 사람은 다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성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힘드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알 수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 그냥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은혜임의 증거입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목사님들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성도님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자고 그러고 목사님이 기도해 드렸거든요. 요즘에 어떻게 하죠? 병원 가라고 하잖아요. 요즘 병원 가라고 그래요. 기도는 해요. 근데 목사님들도 머릿속에서 질병의 치유는 병원 가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근본, 그러니까 기본 전제,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제적인 그 기본 자체가 이전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7, 80년대에는 의료보험이 많이 이제 정착이 안 되고 그런 시기이고, 셋째 나면은 의료보험 올려주지 않고 막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 병원의 문턱도 높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외에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도 기도하는 거 방법이 없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기도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고침받았다는 것이 교회 가운데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것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병원 가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그 기도에서 질병을 치유받는 것에 대한 별로 기대함이 없어요. 기대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돈이 대체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신뢰함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핍의 문제는요, 삶에 있어서의 결핍의 문제는 이 많은 부분,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중요한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을 만나실 때에 그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두고 주님과 씨름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결핍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는 그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의 중심은 내 안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믿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하면 믿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포기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소망과 기대함.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서 주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난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주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결핍,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요, 내 인생에 주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맨날 이렇게 풍랑이 일지 않고 그냥 잔잔한 가운데 있으면은 배를, 그렇게 멀리 가는 배들을 견고하게 만들거나 엔진을 크게 만들거나 보건력을 좋게 하는데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과 풍파를 만났을 때 그 배는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문제, 하나님이 이거 내 인생의 터전을 흔드시는구나. 없었던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게 되고 인생의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거 내가 또 뭔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나. 그런 죄 저지른 사람은 그냥 알아. 예? 알아요 그냥. 내가 이거 지금 이런 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시는구나. 그렇게 죄질 정도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근데 긴가민가야. 아니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러시나? 예?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한 가지. 주께서 내 삶을 한번 좀 흔드시는구나. 예? 한 번씩 흔드시는 것 자체가 인생은 좀 괴로워요. 삶은 괴롭지만은 그 흔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래도 필요하시구나. 주님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 내용도 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만큼 알 수 있거든요. 아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해서 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한 일로 보십니까? 예? 철학책 한 권을 보더라도 그게 다 이해가 되세요? 책 한 권을 보더라도? 예? 이 성경 자체가요. 이 주전 3,500년 전부터 기록이에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하심과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머리로 다 이해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거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 또 우리에게 지혜로서 열어주신 만큼만 우리가 그분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도에 미련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의 증거고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제 기적에 익숙하다 보니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그 증거, 사인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 기적을 한번 베풀어봐, 나타내봐 이야기하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니까 모든 근대에 있어서의 철학에 대한 이 배경적인 것들이 다 이제 헬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리스, 로마 문화로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도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25절이 핵심 구절이죠. 24절 후반절 핵심 구절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참 그걸 알면서도 이제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 말씀 공부, 말씀 듣는 것보다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냥 영어 단어 하나라도 그냥 더 외워야지만 인생을 뭔가 좀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대하면서 참 저도 그렇게 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데 예수님 없으면은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제 능력으로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면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신앙인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좀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했을 때에 그 능력이 믿지 않는 사람과 좀 다르게 인식이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잖아요. 주님 능력 주세요. 그럼 능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건 뭐죠? 어떤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께. 내가 어떤 능력을 줄까? 주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럼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나 가질 수 있으면 그냥 돈 버는 능력부터 잽싸게 받아야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주일날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추구하는 이 종착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게 하는 것이 이 비신앙인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셨는데 이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한 세상 살다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신뢰함,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부활에 대한 소망함 역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요, 어떤 환난거리움, 결핍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와 계속해서 씨름하다 보면, 그래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통해서 하나님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환경에 만족감이 있으면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분,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나한테만 이러시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가 저런 분이시고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록된 철저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를 대하시고 또 우리와 좋은 관계성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점점 시대적인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또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할 만한 것들, 계속해서 이제 주변 어떤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돼요.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맞는 얘기야,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전문가들도 어떤 것들을, 다가오는 환경들, 보여지는 것들,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야기하기가 점점 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 그 원천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돼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사람이 혼자 다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 그럼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절망스럽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못해도 주께서 내 인생의 부족함 아시니까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모든 거 끝까지 달려가서 내가 마무리해야 돼. 근데 그걸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겹고 버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능력이 더 힘쓰고 노력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 거의 이제 믿음이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똑같이 쫓기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든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뢰함, 그분에 대한 신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힘들 땐 나도 힘들고 즐거울 땐 나도 힘들고, 그냥 이것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얼마나 삶의 여정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누리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씨름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환경의 문제를 놓고 주님과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주세요. 그냥 언제 주실 거예요? 예? 언제 풀어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씨름하다 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주님과 씨름한 기억밖에 없어. 아픔 가지고 주님 앞에 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의 그 교제함 가운데 좋은 기억이 없어요. 좋은 기억이. 씨름하다 보면.
많은 것도 누리라고 주신 것도 있잖아요. 물론 힘든 것도 있겠지만 누리라고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면서 힘든 것들을 좀 대해보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은 뒤로 하고 문제만 계속해서 부각시켜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좋을 텐데 다른 거 또 온다니까요. 네? 또 와요. 그거 해결되면 다른 거 안 옵니까? 계속 오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 환난과 어려움이 그 인생에 자잘함만 있으면요 다 좋을 것 같죠.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은요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누릴 것만 바라보지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가 좋은데 뭐 하나님 나라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서구 사회가 많은 부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결핍은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결핍을 이야기해요. 누구나가 다 정말 문제에 대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일도 있고 그냥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만나는 일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내 안에 변치 않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함이 있으시면요 그냥 그대로 기다리세요. 잠잠하게 기다리고 주님과 이 땅에서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주님께 잘 보이고 또 그분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도 그냥 친한 친구 만나면 그냥 어떤 조건과 연결된 사이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만남이 좋고 나눔이 좋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좋고 말씀도 주님 알아가기 위해서 그냥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고 그냥 인생에 있어서의 믿음 생활 자체가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즐거운 하나의 여정이 되는 것.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주님이 아니면요 세상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식구들끼리 있을 때 또 식구들하고 부딪히고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기계도 윤활유를 넣어주는 엔진오일을 넣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세상과 부딪히세요.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과의 환난과 어려움도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갔을 때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장작 불타올랐을 때 장작 하나 더 집어넣으면 불 확 타오르잖아요. 금방 또 사라지잖아요. 그게 주님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잠깐 타오르다가 그냥 다 재가 돼서 사라지는 거. 신뢰함, 주께 대한 온전한 신뢰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제부터는 주님과 씨름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을 통해서 좀 누리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누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다가오는 날들이 두려움과 절망의 때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에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임 얻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며 그분 손잡고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존귀한 삶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